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매일을 수도원에 살면서도 경건한 생활을 하려 해도 내 안에 끊임없이 자라나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자신을 가학하는 괴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루터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의, 쉽게 말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수여해 주시는 의, 칭의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그는 완전히 회심을 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의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 개혁주의의 교회, 어쩌면 우리 원남교회도 이 말씀의 모토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조의 표현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전적으로 믿음으로,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끼어들 자리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겨진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강조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믿을 때에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나 어떤 무엇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며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련이나 수행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돈을 얼마 정도 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복된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한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17절 말씀 후반절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우리 함께 후반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자기 혼자서 새로운 교리를 설명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이미 구약 성경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이 후반절의 한 구절 말씀, 이 한 구절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 구절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본질이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고 우리의 자세가 되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말씀인데 하박국의 저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게 주시는 아주 결정적인 마지막 답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하박국이 살던 예루살렘은 불의와 강포가 판을 치고 신앙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박국이 부르짖는 겁니다.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어찌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박국이 간절히 부르짖는데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이 하박국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악을 벌하기 위해서 내가 더 악한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겠다.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기절초풍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어찌하여 괴휼한 자를 보시고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악하고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바벨론, 이 더 악한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삼키게 두시는 것이, 그게 어떻게 정의입니까? 하박국이 아주 정당하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박국의 질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아, 알고 있어, 알아. 바벨론이 악하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 알아. 그러나 너는 잔말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어를 보면은 세 가지의 원어로 단어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써 있는 단어, 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표현으로 단어가 써 있습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의역해야 의인은 에무나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의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래 에무나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견디다, 버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원어를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의인은 견딤으로, 버팀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의인은 버팀으로 산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버틴다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이 버티기인데, 이 버틴다는 말의 에무나라는 말은 성실하다, 신실하다 라는 말의 의미도 있고, 우리가 아주 잘 사용하는 말 뭐죠?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도 이 에무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한번 에무나를 빠르게 해보시겠습니까? 에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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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이 에무나라는 단어에서 신실하다, 견디다, 버틴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은, 너가 진짜 내 백성이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라면 너는 끝까지 버티기로 살 거야. 너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너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버팀으로 살 거야. 그게 내 백성의 모습이야. 그게 의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버틴다, 로야 버텨라, 이 말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은 버티기 신앙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버티는 것.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사용된 곳이 어디인지 찾아봤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손이 나중에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가 않도록 모세가 손을 올린 채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잡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 결과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이 말이 의역된 것이고 원어로 보면 이게 두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비동사, 뭐뭐가 되다, 이런 단어, 뭐뭐가 되다, 이런 단어가 있고요. 그 다른 단어, 나머지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그러니까 에무나가 되다. 정확하게 직역하면 모세의 손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에무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를 누가 주십니까? 우리의 삶의 성공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은 모세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자세가 뭐냐면 에무나, 견디는 것, 버티는 것입니다.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버티고 끝까지 버틸 때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의 한 가지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면 그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이게 의역돼서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 우리가 신앙에서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세, 그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버틴다는 말을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버틴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신앙 그 자체가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한다, 인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신앙생활에 인내라는 이 신앙의 덕목 중 하나가 인내. 그러니까 신앙에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의 수많은 덕목 중에 인내가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내는 신앙의 그 자체입니다. 신앙의 전부가 인내라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도들에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더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능력으로 뭘 하느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하나입니다. 같은 말인데 강조하는 표현으로 두 가지 말을 쓴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오래 참기 위해서, 즉 버티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내라는 것은 신앙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버티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모습, 반응은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고 버텨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저도 그랬지만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취준생이라 하죠. 아직 취직을 못한 괴로운 상태에 있는 자들. 너무 눈물이 나는데, 우리 청년들은 진로와 직장 앞에서 오랫동안 길이 열리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그냥 허송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시간을 낭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아직 직장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교회에서 마치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허송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은 버리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리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커리어 우먼처럼 멋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직장의 일들을 내려놓고 아이가 생기고 가정 살림을 하다 보면 문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그냥 육아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시시해 보이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해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주눅이 든다. 나는 시간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부엌에서 빨래를 하면서 그 아이 앞에서 보내는 하루하루 버려지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견디고 버티는 그 믿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인 것이죠. 버티는 것을 보여드리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리 중에는 질병의 문제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할머니도 너무나 교회에 오고 싶어 하시는데 얼마 전에 다리가 부러지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삭제되고 있구나. 내 인생이 버려지고 있구나. 질병으로 내가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아무것도 인생에서 하지 못했다면 그 10년은 버린 시간이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버티기의 인생, 버티기의 믿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 10년은 공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버티고 견디고 인내했던,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가운데 가정의 질병, 나의 질병이 아니라 누군가의 질병 때문에 병간호를 하느라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서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그냥 내 질병도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질병 때문에 지금 시간을 허송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다 지낸 그에게 잘했다. 너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었다. 너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 너는 그냥 남 인생 뒤치다거리나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견디고 버틴 신실한 충성된 자였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아무리 보람되게 여겼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헛되게 보냈다, 나는 시간을 버리는 것 같다 여겨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너는 잘 견디고 버텼어 라고 하시면 그 말씀이 옳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버티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인생을 버텨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버티기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애가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정말 예레미야가 탐복했기 때문에, 감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사역은 정말 눈물의 사역이었지만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뭐냐면 바로 에무나입니다. 하나님의 에무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버티기의 사랑이 너무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백성들을 향한 그 에무나가 너무나 크십니다. 그 인내하는 사랑이 너무나 크십니다. 그 사랑을 탐복하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에무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 저도 이 에무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버틴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말씀을 묘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야말로 버티기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무런 죄도 없는 너무나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아무런 입을 열지 않으시고 버티기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버티기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그 버티기의 사랑, 인내하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버티기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를 보시면서 오늘도 인내하시고 버티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매일매일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죄인일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께 이런 결단을 해도 쉽게 바뀌고, 하나님 사랑하기만을 소망해도 자꾸만 시선은 세상으로 향하는, 왜 이렇게 나는 죄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것, 하나님, 오늘도 그런 저를 보시면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저를 보시면서 참아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버티신 것이죠. 하나님께 값없는 그 의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요, 버티기로 삽니다. 왜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티기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버팀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오늘의 삶의 문제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13장 너무 유명한 사랑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버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해 버티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괴로운 문제, 그러한 문제 앞에서 기쁨으로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버린다 라는 시간들을 보낼 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기도의 제목들이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내 상황의 문들이 열리지 않아도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해야 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